레위기 강의 6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레위기 5번의 제사, 5제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5번의 제사를 통해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길,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레위기 23장에 오면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던 제단에서 이제 우리의 일상의 시간, 우리의 달력으로 시선을 옮기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하루와 한 주간 그리고 한 해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거든요. 예배와 일과 심과 또 우리의 일상의 가정생활까지, 사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마 집집마다 시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들고 있는 휴대폰에도 그 정확한 시간, 핸드폰을 보면 시간의 정확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정확하다고 해서, 시계가 정확하다고 해서 삶의 방향도 바른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빠르고 정교한 기계를 만들었지만 오히려 삶은 더 바쁘고 피곤하고 또 불안하지요. 우리는 빨리 가는 법은 배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디로 가는지를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인생은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늦어도 한 걸음, 그 방향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결정을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참 지쳐 있습니다. 일이 많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일이 많아서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속엔 다 불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쉬면 게으른 사람이 되는 것 같거든요. 또 일하다 보니까 비교와 성과에 대한 부담 때문에 쉬는 것조차도 사실은 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시간을 관리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시간에 끌려다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고 또 안식일이라고 하는 쉼을 주신 겁니다. 세상의 시간표에서 좀 벗어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살아라. 그래서 절기와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분주한 일상 때문에 빼앗긴 마음을 다시 찾고 또 삶의 무게중심을 바르게 세우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레위기 23장부터 이제 7절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레위기 23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더 빨리 달려 하지 않으세요. 레위기 23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일을 하거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멈추고 그 질서 안에서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를 따라 일하고 또 멈추어 쉬고 또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은 1절과 2절입니다. 절기는 우리의 시간을 은혜의 기억으로 세웁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기억들을 다시 새롭게 세우는 시간이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절기들, 그리고 또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강조하시죠. 두 번이나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강조합니다. 이 말은 절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한 날 골라서 만든 종교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짜를 정하셨고 또 그 날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또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 시간의 주인 되심을 밝히시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의 주인,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귀한 것 되신 주님, 우리는 하나님이 내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생명마저도 하나님께 속했다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그 고백과 함께 우리가 드려야 될 중요한 고백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 하루의 시간, 내 일주일의 삶, 그리고 내 한 해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받합시다. 시간은 하나님께 받아 사용하는
선물이다. 여러분의 시간, 내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결국 죄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대로 사용하는 것이 청직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죄는 네 거야, 네 마음대로 해,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욕심과 내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그래서 주인을 호도하죠. 그러니까 아플 수밖에요. 여러분, 내 몸 아닙니다. 내 돈 아닙니다. 내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참된 구원을 이해하는 성도입니다. 자, 절기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모에드입니다. 모에드. 정해진 때, 약속된 만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해진 때와 약속된 만남, 이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려고 정하신 시간, 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막이라고 하는 장소만 거룩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하게 흘러가는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달력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시간도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지나갈 날도 하나님을 만나는 날로 바꾸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에 성회로 공포하라는 말씀도 중요합니다. 성회. 절기는 각자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키는 날이 아닙니다. 성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함께 불러 모으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임을 우리는 성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정해진 시간, 장소, 공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결국 공동체가 그 부르심에 아멘 하고 화답하는 시간, 그 은혜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기억했고 또 구원을 배웠습니다. 자, 7절기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는 애굽에서 건지신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무교절에는 옛 죄를 버려야 함을 배웁니다. 그리고 초실절과 칠칠절에는 모든 열매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팔절에는 잠들었던 믿음을 다시 깨웁니다. 그리고 속죄일에는 죄를 회개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에는 장막이라고도 합니다. 장막절이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지키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지키는 또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절기입니다. 여러분, 절기는 그냥 단순히 지나간 날들, 지나간 사건들을 추억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 절기들은 오늘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날이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누구인 줄, 너가 어디서부터 나왔는 줄, 또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줄, 그걸 깨달으라, 그걸 기억하라, 그걸 기념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절기는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상처를 참 오래 기억하죠?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 소시적의 기억도 안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아내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 연애할 때부터 서운했던 마음이
가끔씩 톡 튀어 올라오면은 그때 그 기억을 그대로 얘기를 해요. 벌써 20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제의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처럼 너무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여러분, 상처는 빨리 잊어버립시다. 보통 사람들은 상처를 오래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는 빨리 잊어버리죠. 왜 우리 선조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원하는 흐르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미워하는 마음은 흘러가는 물에 새기고, 그 다음에 은혜는 어디에? 마음에 깊이 새기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절기를 지킨다,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은 상처를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울 때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내 은혜로, 내 힘으로 된 줄 알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처음에는 십자가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마저도 당연하게 여기죠. 처음에는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했는데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 예배 시간마저도 귀찮은 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이런 우리의 죄인의 속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질적인 영적 문제를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잊지 말아라, 은혜를 잊으면 안 돼,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기억할 날, 그게 절기입니다. 절기를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소시적에 기억해 보십시오. 결혼 반지를 건네면서 나와 결혼해 주세요. 당신 손에 물 묻히지 않고 당신 눈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제가 당신을 일평생 친구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결혼하겠습니다. 약속했던 그놈이 약속을 어기고 내 손에 늘 물 묻히게 하고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게 하고. 여러분은 살면서 자주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익숙해지다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내가 진실하게 뜨겁게 평생을 바쳐 사랑할 것 같았는데 익숙해지고 나면 죄인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배우자를 자꾸 나의 행복, 나가 사랑받는 여기에만 집요하게 요구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당신 변했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잊었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잊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은혜, 첫사랑의 감격을 잊어버리면 결국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잊지 말아라고 절기 안에, 이 절기 가운데 하나님이 담아놓은 사랑의 배려가 절기를 주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세상적인 모든 가치가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진 것 가지고 서로 자랑하게 되고 남과 비교하고 심지어 어려움이 찾아오면 원망하지요. 그런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결국 뭐가 되냐면 세상에 끌려가는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진리를 알면 진리 안에서 우리는 넘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 사람들을 성공과 또 성과로, 그래서 성취로 평가합니다. 네가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네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은혜로 자신을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받합시다. 우리는 은혜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과만을 보지만 성도들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이걸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성공 앞에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내 지나왔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실패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성공도 은혜고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형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을 구원하라고, 이 많은 민족들을 살리라고 나를 앞서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관점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달력이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남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기억하는 복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1년에 한 번 기념하며 챙기는 생일, 우리 각자의 생일,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 생명의 날을 주셨음을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많은 기념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가정의 기념일들을 지킬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가족들을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감사로 고백하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은요,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언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비워둡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시간을 온종일 할애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다면 달력에 먼저 기록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하는 고백입니다.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시간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확실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교우들에게 꼭 이 말은 잔소리 같지만 하고 싶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후에도 오세요. 왜냐하면 오후 예배까지 우리가 공회로 모이는 시간입니다. 성회로 모이라 하셨잖아요. 오전 예배 드렸으니 오후 시간은 내 시간으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정석으로 배우십시오. 주일은 온전히 주님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도 지키시고, 그러면서 시간에 틈틈이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를 조금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살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기도 제목도 좀 나누고 교제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뭡니까? 천국 갈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계수하실 겁니다. 너 시간 어떻게 사용하다 왔니?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할 말이 있어야죠. 하나님, 주일날 오전에는 예배 시간 드리고 오후는 따로 제 시간 가졌습니다. 그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의 날들을 계수할 때 넌 시간 어떻게 썼어?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에이, 아시면서 뭘 물어요? 그래, 내가 안다. 착하고 충성되구나. 나의 안식에 참여하거라. 여러분, 이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3절 말씀에서 안식일은 멈춤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멈춤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신다. 이걸 신뢰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7절기, 7절기를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1절에서부터 3절은 이제 시작되는 7절기에 서론이 되는, 기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세요. 3절에서 안식일을 말씀하신 뒤에 4절에서부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나오거든. 절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모든 절기를 받쳐주는 기본 질서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모든 절기를 받쳐주는 기본 질서입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한 해의 중요한 한 때, 1년에 딱 한 번 있습니다. 유월절도 한 번, 무교절도 한 번. 딱 절기는 1년에 중요한 딱 한 때, 그때만 기억하면 된다면 안식일은 좀 다릅니다. 그 은혜를 매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매주마다 새기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1년에 몇 번 큰 행사를 지키는 신앙도 중요하게 보시지만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한 집회에서 한번 뜨겁게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평범한 주일마다 말씀 앞에서는 그 순종을 귀히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일할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 노동을 절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학생에게는 공부와 배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모에게는 가정을 돌보라는 사명을 주셨고, 성도에게는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 맡겨주신 일, 사명을 감당했다면 일에는 반드시 끝이 있어야 합니다. 바랍니다. 일에는 끝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워커홀릭 들어보셨죠? 계속 일해야만 되는, 일해야 마음이 안심이 되고, 쉬면 뭔가 불안하고, 그리고 또 일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일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 됐잖아요. 일주일에 하루, 주일, 주님 앞에 이 시간만큼은 주인 앞에 맡김으로, 하나님, 내가 잠시 내려놓는 이 일주일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맡기는 겁니다. 그 사람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만, 뭔가 일을 계속해야 되고 쉬면 불안하고, 그래서 막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사람은 결국 일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쉼 없이 일하는 것은 결국 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쉴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쉴 안식. 안식이라는 쉬라는 겁니다. 여기서 쉴 안식일이란 말은 완전히 멈춘다. 완전히 멈춘다. 그리고 철저하게 구별된 쉼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만 하지 않으십니다. 멈추어도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3절을 보면 멈추어라, 멈추어도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멈춤을 계명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일을 멈추는 것을 계명으로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아십니다. 사람은 쉼 없이 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우리 인생에게는 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6일 동안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의 완성은 쉼을 통해서,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시간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고로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하고 수고한 우리의 일상의 시간들은 안식일, 주님 앞에 쉼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예배로 거룩하게 올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피땀 흘려 고생한 시간들도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산제사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그들에게는 쉴 권리가 없었습니다. 바로가 명령하면 몸이 아파도 일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을 보면 우리를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해주시오 했더니 바로가 이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실만하니까 이런 소리를 하나, 그래서 벽돌수를 줄이지 않으면서 직접 집을 구해와서 벽돌을 굽게 했죠. 백성들의 몸과 시간까지 빼앗기며 너무너무 피곤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이 애굽의 시간표, 바로의 시간표를 이제는 걷어내십니다. 한 거룩한 산 시내산에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다. 바로의 종이 아니란다.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먹이고 지킨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너희를 먹이고 지킨다. 안식일에 쉰다는 건 맞습니다. 먹이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맡김의 고백이 안식입니다. 주일 성수의 개념입니다. 엿새 동안 일했으면 멈추어라. 멈추어도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주님 앞에 안식한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심을 믿고 바라보는 시간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멈추면 세상도 멈춘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멈추어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잠든 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 봄에 우리 김관성 목사님 오셔서 부흥 집회할 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잘 먹고 저녁에 뭐라고요? 잘 주무십시오. 우리가 자고 있는 시간에도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심을 믿는 성도들은 밤에 잘 때 걱정 안 하고 염려 안 하고 발이 쭉 뻗고 편안하게 잘 수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식은 게으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안식입니다. 안식. 가정과 일터와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몸으로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행위인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몸이 쉰다고 마음까지 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있으면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관계가 깨어지고 미움과 염려를 품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곳에 가 있어도 마음은 평안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안식은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성경에서는 안식, 여호와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 5번의 제사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절기를 통하여 안식을 누리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관계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 7절기를 통해 주시는 안식을 진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이 결국 이 5번의 제사와 7절기는 전부 예수님을 향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이 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수고한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의 멍에 아래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죄 용서를 받은 영혼이 주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복된 주일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서 죄 용서를 받은 성도들이 공회로 모여, 성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하면서 공동체가 함께 힘을 얻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 우리 성가대에서 예배 끝나면 불렀던 찬양 있죠.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저는 그 찬양이 참 좋더라고요. 은혜도 되고 힘도 있고. 여러분, 공회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우리가 주일을 통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참된 안식과 쉼을 회복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주일 오전만 만족하시지 말고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후에도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자,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각각의 처소, 너희가 거주하는 각각의 생활 터전에서 뭘 지키라? 안식일을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에서만 지키는 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살아가고 있는 마을, 가정, 이 모든 것을 말합니다. 거기서 여호와 샬롬, 안식하는 성도가 되라는 말이에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나는 쉬어요. 그런데 가족과 일하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샬롬,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그들의 영혼에 안식이라고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은 나만 편해지는 게 아니에요. 지치고 힘든 사람 함께 더불어 쉬는 사랑이 참된 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제간에 서로 다투고 원한진 일이 있으면 너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너 제물 들고 성전에 오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 하십니까?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오너라. 그래야 네가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안식을 누리는 성도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안식은 나만 편하면 돼가 아닙니다. 지쳐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쉬게 하는 사랑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은 남는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한 주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시간이죠. 예배는 세상에 빼앗겼던 시간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시간입니다. 말씀 앞에서 잘못되었던 내 욕심을 내려놓고 사랑받는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바로 서면 우리 인생의 내 삶의 질서와 규모가 가지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중심에 있으면 일이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다. 일이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은 경험합니다. 돈이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과 실패로 내 가치를 결정짓지도 못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이것이 예배를 바르게 합당하게 드리는 성도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일주일에 하루, 이 주일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굴러가는 기계도 계속 굴리기만 하면 고장이 나죠. 멈춰 세워서 정비를 한번 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 무너지고 어그러진 삶의 질서는 없는지 말씀 앞에서 삶의 방향을 바로 잡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한 시간은 우리 교회를 살리고 거룩한 시간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영적인 교훈이 됩니다. 자,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보면 레위기의 핵심 사상, 중심되는 명령이 나옵니다. 받합시다.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레위기를 통하여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좋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만 가지 복을 가지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 거룩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거룩을 위해서 5제사와 7절기를 명령하신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시간과 돈과 말과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맞추는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엇을 먹고 또 장사는 어떻게 하며 부모와 어른들은 어떻게 대할지, 가난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은 우리가 어떻게 돌아볼지, 이 모든 말씀들을 레위기서에서는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건 예배당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모습이 아니에요. 거룩은 평일에 정직하게 말하고 약속을 지키고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돌보는 이 모든 삶까지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거룩함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과 절기를 반복하게 하십니다. 받합시다. 반복. 여러분, 매주 안식일이 돌아옵니다. 해마다 7절기가 돌아왔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진리를 한 번 설명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달력 속에 넣어가지고 매번 모이고 매번 먹고 매번 쉬면서 감사하고 회개하면서 구원을 몸으로 배우고 익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은 하나님의 구원을 달력에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시간, 우리의 달력에 새겨넣어 기록한 말씀이 레위기 23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같은 절기가 돌아와도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형편이 다 달라져 있어요. 우리 지난주 예배 드릴 때의 내 모습, 오늘 예배 드릴 때의 나의 어떤 컨디션, 지난주와 오늘하고 같으십니까? 다르죠. 한 주 동안만 해도 새로운 상처가 생기고 또 새로운 죄를 짓고 또 새로운 은혜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과 해마다 드리는 절기를 매번 반복해서, 그래서 그때마다 다시 구원을 기억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감사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 결심했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주 하나님 앞에 서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매번, 매주마다,
매일 정직하게 말하고 잘못했을 때 사과하고 받은 것을 나누는 이 반복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 반복되는 순종이 만든 생활의 질서입니다. 자, 받아합시다. 거룩은 반복되는 순종이 만든 생활의 질서다. 여러분,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반복이 결국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한때 한국교회 성도들 성령 충만함은 따로 받아야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부흥 집회에 가가지고 강사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안수기도 받으면 갑자기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그때부터는 거짓말도 안 하고 생활도 시간도 잘 지키고 거룩하게 사는, 그래서 성령 충만은 특별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려고 부흥 집회를 다니고 성령 충만 받으려고 기도원 올라가고 많이 애를 썼죠.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단회적으로 주시는 어떤 변화가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반복되는 순종 속에서 만들어지는 생활의 질서가 바로 성령 충만함, 그게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잘하고 일주일의 삶 속에서는 열심히 일하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순종하며 그렇게 너의 삶의 질서를 세워가면 성령이 너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령 충만함, 그게 거룩합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가 반복된다고 같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은 자리에 앉았어도 우리는 보십시오, 지난주와 또 다른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새로운 상처가 있습니다. 새로운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고민거리가 있고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복되는 예배 속에서도 매번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같은 자리에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일 성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이 멈추어 서서 쉼을 가지는 것, 안식을 가지는 것,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절기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앙교육에 아주 중요한 교육 방편이었습니다. 자녀가 절기의 의미를 묻습니다. 아버지, 6월절이 뭐야? 무교절이 뭐야? 왜 나팔절에는 나팔을 뿡 하고 불어? 장막절은 도대체 뭔데? 아빠랑 맨날 텐트 치고 나가고 광야에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맛없는 음식 먹으면서 지내야 돼. 자녀들이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가르쳐주죠. 애굽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 건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들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예배 시간을 정하고 식탁에서 감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말씀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뒷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녀들한테 야, 학교 공부 중요해, 공부 빠지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정작 예배 시간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예배를 쉽게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은 뭘 보겠습니까? 뭘 배우겠습니까? 결국 성적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구나, 이걸 배우지 않겠습니까? 가족들과 여행은 한 해 전부터, 몇 달 전부터 달력에 표시해 놓고 아이들의 학원 스케줄은 이렇게 막 치밀하게 해놓으면서도 예배는 남는 시간에 드린다? 그러면 아이들이 뭘 배우겠냐는 거예요. 결국 아이들은 달력 속에 우리 엄마 아빠가 뭘 더 사랑하는지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결국 우리의 달력은 우리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스케줄표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나온 일상들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까? 그분을 섬기는 그분의 종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의 생활도 바꾸셨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3장 22절에 가보면은 추수할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기 한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두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면서 찬송하면서 가난한 이웃을 외면한다는 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용서받았다고 말하면서 가족들을 용서하지 못한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한다, 그건 예배도 아니요 거룩한 삶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삶을 바꾸는 거룩한 질서입니다.
예배는 삶을 바꾸는 거룩한 질서다. 오늘부터 머릿속에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 예배는 삶을 바꾸는 거룩한 질서다. 예배는 삶을 바꾸는 거룩한 질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예배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거룩한 질서로 살아나고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제단에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밭 모퉁이에 무엇을 남겨두었는가? 여러분의 밭 모퉁이에 무엇을 남겨두셨습니까? 오늘 성도들의 밭 모퉁이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관심의 일부일 것입니다. 그걸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약한 사람의 몫을 빼앗지 마십시오. 가정에서는 지쳐있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교회가 행사를 크게 하면서도 힘든 한 영혼을 놓친다면 그건 밭 모퉁이를 내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관계가 고치고 욕심이 줄이며 정직과 나눔으로 이어질 때 결국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가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걸 점검하는 시간이 우리의 예배이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까지 5번의 제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5번의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볼 7절기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법을 배워갈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죠. 이제 우리 성도들은 주일을 예배하고 평일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구별된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배와 생활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생활이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시간과 일과 관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복을 얻기 위한 거래가 아닙니다. 복이신 하나님께 연결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가 바로 서면 사랑의 순서와 질서가 바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도 바뀝니다. 온전해집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힘쓰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시간, 일주일에 한 번인 이 예배 시간, 주일,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분주한 일이 있어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세우십시오. 멈춤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